저런 말은 가장 뭐랄까요,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1차, 우리가 1차, 2차, 3차니까 굉장히 좀 뭡니까? 수준이 낮은 단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장 밑바닥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토대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말하자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예비한 걸 찾으면 그 전도는 쉬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요, 중요한 그 뭡니까? 일들은 다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먼저 봐야 되겠다. 시대의 특징은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어디 계좌를 하나 만든다고 우리 박유진 집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끙끙댔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딸이 다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일종의 이제 구체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굉장히 이 구체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뭡니까? 은행 가서도 여러분이 계좌 하나 만들어 줘서 이래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굉장히 디테일을 중요한 시대고, 여러분이 뭘 하나 할 때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신앙도 안 그렇습니까? 신앙도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가지고는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지금 시대는 안 돼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는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예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현장에 가보면 사람도 굉장히 이렇게 여러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누구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오늘도 그 뉴스를 봤는데 참 세상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그냥 누구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고 누가 아까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 말했는데 왜 말했는가 하면요, 제발 그래 좀 살지 마라 하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죠? 유튜브를 봤는데 누가 돈을 집어넣으면 저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5%씩 이자를 준대요. 그럼 한 달에 5% 하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우리가 5% 하면요,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1년으로 치면 60%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집어넣었는데 2달 주더라 말입니다. 2달 이렇게 5%가 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또 털어냈다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더라. 오늘 아까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가보니까 완전히 우리 교회에 화장실 같은 그런 약간 건물도 아니고, 이거는 뭐랄까요? 이거는 완전 우리가 옆에 보면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예를 가지고 미국에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일종의 그런 펀드를 만들어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참. 그래 가보니까 지금은 안에 아무도 다 비가 있죠. 참,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하는 말이 사람이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미국 부동산, 한국 부동산도 아니고 미국 부동산이 예컨대 미국 리츠라는 거 있거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그 리츠라는 게 있는데, 야,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는 응답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주여 삼창한다고 응답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현장을 진짜 모르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전부 다 뭐냐? 자립입니다. 자립성이라고. 이제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이제는요, 옛날과 달리 무리가 지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전부 그래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볼 때도 지금 이게 이제 이 구체성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강단이 중요해요. 강단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는 누가 도우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내가 볼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그냥 어느 날 오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제가 영적인 이야기 안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투자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뭐 제가 아는 분들 그런 분 많아요. 제가 아는요, 뭐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전에 뭐 교회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뭡니까 조금 이렇게 수익이 높은 거를 투자하자니까 뭐 그런 거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막 한번 주시면 끝나는 거지. 그럼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는 현장에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부에게 계속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회 재정을 굉장히 뭡니까? 아주 야물게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도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합니까? 복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복음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주위에 뭡니까? 뭐 우리가 뭡니까? 그 복음이 막 쎄으면 언제 나무를 구할 수 없으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유일성의 복음이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나서 뭡니까? 내 안에서 정말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정도가 되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말은 자기 전도를 말하거든요. 자기 복음이 따로 있고 내 복음이 따로 있고 그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느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음이다. 이거는요. 그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하지만 저는 갈수록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러고 끝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요, 사람마다 굉장히 우리 디테일하고, 그죠? 우리 영적 상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다 다르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강단에서도 메시지를요,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정리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년부터 그래, 어차피 뭐 우리가 평생 메시지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내년부터 제 생각에는 한 2년 이상 내가 뭡니까? 스케줄을 가지고 하여튼 뭡니까? 이거는 여기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지고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정리를 시작하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걸 또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이 무슨 교리 공부를 시키는 것다 신학 공부를 시키는 이러면요 딱딱해지고 여러분이 또 뭡니까? 이 마음이 안 다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는 게 그게 신론이거든, 신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뭡니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부터,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진짜 누리는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알고 배웠던 여러 가지 신학이나 교리를 가지고요, 그걸 같이 이렇게 뭡니까?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 정말로 단단한 제자 세워야 됩니다. 아무것도 진짜 문제 안 되는 제자. 저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도 정말 뭔가 우리가 덜렁 뭡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한 100년을 딱 생각하면서 미리 지금부터 우리 후대 생각하고 준비하는 응답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건 몰라도요.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지금요 하방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수직으로 지금요 완전히 수직으로 급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30년,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통계가 됐는데 그 3천만 명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니까요. 지금 3천이다 4천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되면요. 지금 노인층의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람들 비중이요. 훨씬 더 줄었다. 그래서 지금 뭐냐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요 뭐 작년하고 올해 뭐 예를 가지고 이제 결혼한 뭡니까 그 결혼한 숫자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 보니까 101건인가 101만 건인가 갈랑갈랑 100만 건 넘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예측 보니까 2023년에는 100만 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예컨대요, 뭐 우리 가임기 여성들이 아기를 낳는 뭡니까? 그게 0.7 얼마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뭐죠? 그 1 밑으로 떨어진다는 말은요, 뭐냐니까, 그거는 인구가 훨씬 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애가 적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버리면, 그거는 구제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전도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 캠프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뭐냐 이거를 제대로 진짜 눈을 열고 딱 누가 발견해서 뭡니까? 방향을 딱 제시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구체성 아닙니까?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한 명 한 명 단단한 제자를 캠프 제자를 우리는 정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당장 우리에게 뭔가 없어도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 정도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진짜 하자는 겁니다. 그런 어떤 준비들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이제 정말로 제가 우리 내년부터라도 더 내가 몇 가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내가 자고 오면 안 하고 내가 무조건 하여튼 해나간다. 일단은 내가 초석을 깔아놓는다. 내가 중간에 은퇴를 하면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그 초석을 깔아놓고 은퇴를 한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이 좀 뭐랄까요? 좀 눈을 뜨고 같이 뭡니까?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함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 이러면 굉장히 이게 모호한 이야기거든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말하니까 전략 자체가 굉장히 구체성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최고의 전략이 뭐겠느냐? 제가요, 전도의 최고의 전략, 우리가 1차 전략이라고 했죠. 1차라는 말은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전략을 말하는데, 이걸 제가 우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데 제일 최고의 전략이 뭐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거든요. 최고의 전략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복음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전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냥 예수 믿어봐라. 너 부자 된다. 그거 올바른 답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네 예수 믿으면 낫는다. 이거는 올바른 답 아닙니다. 그거는요, 부수적인 이야기지. 하나님이, 그죠? 아픈 사람에게 치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질병 줬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깨닫는 게 그게 올바른 답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응답은 뭐냐? 다르게 말하면 제대로 응답받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어디 가서 그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헛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데 예수님 영접만 해라. 그냥 막 안 믿겨도 되니까 막 입 벌려가지고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소리만 해라.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접 아닙니다. 그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전략은 뭐냐?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요. 정말로 감사를 누리는 전략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이래야 뭐가 나옵니까? 치유가 되죠.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참 함께하고 싶다. 친하고 싶다. 저 사람 말은 내가 듣고 싶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문이 열린다. 여러분, 그 키가 뭐겠습니까? 열쇠가 뭐겠어요? 열쇠가 많은 분들이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고 말을 잘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야, 그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격적으로 나를 굉장히 뭡니까? 마음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략은 뭐다? 내가 복음의 감사를 진짜 누리는 것이다. 이거는요, 복음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고, 내가 복음의 감사를 진짜 누려야 뭡니까? 사랑과 사랑 간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소통할 만큼, 그죠?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그래, 저는 생각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복음 전하는데, 일단 이 어떤 분이, 어떤 아주머니가 왔어요. 왔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보니까 약간, 뭐랄까, 꼭 집에서 밥은 안 하고, 가방 들고 돌아다닐 것 같아. 그러면 나 그 사람한테 일단은 마음 닫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 전하는 그 복음은 꼭 약 파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뭡니까? 그 뒤에 내한테 더 큰 걸 빼앗아갈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복음을 듣는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진짜 복음의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다른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느냐?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실 건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신다 했어요. 그래야 내가 전도 현장에서 내가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흑암이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죠. 흑암을 이기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내가 막아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최고의 전략이라니까 여러분 뭐 별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다. 내가 복음을 진짜 바르게 아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복음의 감사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나를 능가하는요, 성령의 충만 받는 거다. 그래야 악한 영들이 내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없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래버리면 이거는 구제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그렇게 가져오시면요, 여러분 자신이 현장에서 무너집니다. 나는 뭐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요, 문제가 오면요, 흔들립니다, 우리.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늘 뭡니까? 내 자신만 보기 때문에 내가요, 미래도 보고, 제자도 보고, 우리는 막 2, 3, 7 나라도 보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응답을 좀 이렇게 멀리까지 보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다음 세대까지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다락방을 할 때는요, 상대방 보고 하지 말고 자기를 보고 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도, 그죠? 목사를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말씀을 받아요. 뭐 교회 전체를 보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뭐냐,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그죠?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요,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 메시지는 다 끝났습니다. 맞죠? 항상 여러분이 요거 잊지 마시라.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의 특징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제대로 보시고, 아, 복음도 전도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요,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슬쩍슬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냐니까, 한 가지는 일단은요, 내년부터 제가요, 뭐 얼마까지가 될 줄 몰라요. 하여튼 내가 아는 대로 여러분에게 아주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뭡니까? 재정립을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또 부족해서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죠? 내가 뭡니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는 동안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은 자꾸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목사님 은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마지막 뭡니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 뭡니까? 내 결단을 말하는 거지. 저도 사실은요, 뭐 나이가 뭐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는요, 내가 뭐 20주 정도 이제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뭐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퇴를 시키면 은퇴할 겁니다. 저는요 별로 그런데 구애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마지막 그게 몇 년이 되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하는 뜻이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볼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뭡니까?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해서 내가 재단을 하나 세울 거예요. 앞으로 이 재단은 제가 볼 때는요, 이제 한 30년이 지나면 우리 농촌 교회는 이제는 거의 흔적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하십니다. 그게 맞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농촌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재단을 제가 만들어서 이 재단이 뭡니까? 계속 뭡니까? 여기서 어떤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슬쩍슬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데 제가 올해도 생각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이제는 사실은 내가 원래는 그걸 못했던 이유가 작년도 그렇고요. 조금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앞장서서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내가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재단을 일단 설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제일 먼저는요, 몰라 언제가 될지도 몰라도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그게 이름이 뭐가 되든지 뭔가 어떤 사업을 하는 일종의 뭡니까? 주로 아마 갈렙 사업일 겁니다. 갈렙 관계 있는 사업일 거예요. 그런 일종의 내년에 뭡니까? 그런 뭐 간판을 하나 올릴 생각입니다. 그걸 뭐 교회와 따로 하든지 부설로 하든지 뭐 그거는요, 그때 상황을 보고 제가 할 것이고. 이래가지고 결국 뭐냐? 우리가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뭡니까? 여기 계시는 앞으로 노년층에게 계속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뭔가를 내년을 시작으로 제가 할 거예요. 내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제가 할 사람들은 함께 하는 거고, 뭐 아니면 또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를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일종의 그 부분을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여튼 그것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뭡니까? 그 사역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일단은 내년을 지금요 준비하고 일단은 아마 곧 이제 뭐 몇 주 안 지나면 내년이 시작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메시지 핵심은 생각 안 하고 꼭 내가 부수적으로 말한 것만 가지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뭐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뭡니까? 나는 은퇴하면 내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만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정말
솔직히 내 마음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은퇴해도 저는 진짜 공부도 할 거고 내가 뛰어들어가지고 할 겁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건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의 축복.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그려놓고 늘어냈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다 그려놓고 여기에 불신자 상태 여기 있고 여기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있잖아요. 우리 항상 그래 안 묻습니까? 당신은 여기 있기를 원합니까? 여기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 묻잖아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는요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이제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지만 맞죠?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만원, 억원도 아니고 구원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이게 뭐 말입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죠. 창세기 3장 1절 뭐죠?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 운명을 말하는 거요. 여러분의 운명,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옛날에 완전히 뭡니까? 저주 가운데 우리는요 완전히 뭡니까? 망하고 실패하고 나중에 지옥 갈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바꿔서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뭡니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게 6가지 상태 중에 첫 번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 보세요. 뭔가 답을 모르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죠? 맨날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죽을 짓이 뭐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20장에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지 살 길인 줄 알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우리를요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상 섬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상 안 섬겨도 됩니까? 안 섬겨도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또 이 말 듣고 또 야 목사님 또 제사 지내겠다. 아이 정말 진짜 정말 저는 수준이 그래 안 돼. 우리는 제사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돼요. 우리는요 우상 섬기는 척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죄지도 됩니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뭡니까? 세상에서 힘든 게 있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 지내도 됩니까? 됩니다. 제사 지내면요 사람들이 욕하죠. 저거는 교회 장로를 하기 위해 제사 지내는 욕합니다. 욕 들어서 그렇지. 뭐 내가 제사 지내면요 내가 지옥 갑니까? 아니죠. 내 인생은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축복의 인생 아닙니까?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 참 보면 웃기더라고. 막 구타라 하면요 뭐 예를 들어 100만 원, 1000만 원 뭐 예술하면서 제가 전에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내가 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헌금 한 10만 원 허락했다가 욕 시그너도 못해요 내가. 정말 내가 그때요 그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한 10만 원쯤 내가 이야기해도 안 되겠나 싶어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게 내한테 기회 돌았는데 누가 자기 보고 10만 원 헌금하라고 내가 강요했다고 막 뒤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 그게 돌아가는데 이게 아이고 주여 저 사람 만약에 금 내가지고 저 사람 보고 누가 굿하는데 한 500 내라 하면 대박 냈을 걸 싶은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는요 성도들한테 절대로 10만 원이라도 하라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저는요 그 사람이 그 시험 들 줄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마태복음 11장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진 모든 짐을 얼마나 지고 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사는데
맨날요, 그거 짐을 안 내려놔요. 짐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주님께서 몇 개를 안 합니까? 자기에게 내게 오라 합니까? 자기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뭡니까? 이 멍에는 굉장히 쉽다. 그 쉼을 얻으라 안 합니까? 우리가 복음 누려보니까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행복하던데요. 행복 안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복음 탁 묵상하니까 참 행복할 때 있어요. 저는 그때가 최고예요, 정말. 제가 지난 주일날 좀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데요. 주일날요. 집에 또 갔는데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어디 가면서 내가 좀 그 사이클을 하러 가면서 내가 일단 내가 그때 옆에서 뭡니까? 우리 사모가 뭐 이야기했는데 일단 내가 2, 3일 동안은 교회 이야기 하지 마라. 나 교회 얘기를 잠시 잊어버리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못 드리면요. 막 모든 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는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머리 비워버리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16장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이 말은 네 후손까지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뭡니까? 이 불신앙과 저주의 흐름이 후대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거는 내세 이야기예요, 내세. 우리는요, 내세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요, 다 책임져 놨어요. 자, 여러분, 불신자들까지 상태,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써먹지 마시고,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정말로 감사해 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게 최고의 전도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막 외워가지고, 막 여러분이 막 뭡니까? 받침 같은 거 막 만들어가 막 가득이면서 봐라, 이거 봐라 하면서 막 그게 보니까요. 그 옛날 애들 그 보니까 막 귀신 막 이렇게 막 무섭게 그려놓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7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 사실 이 말도 중요한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내 인생을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든 사람이든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 가지고 딱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걸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나를 성장시켜가지고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뭡니까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 보고 낙심도 하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그래요. 그 제가 지난주 말했지 않습니까?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리는 거는요 괜찮아요. 부러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서 뭡니까? 우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뭐죠? 우리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사람이요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요, 딱 보면, 기도해 보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보인다니까요. 꼭 괜찮지. 안 그래요? 이러면서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가 동원되는 거고, 천사가 동원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은 무너지는 거고,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합니까? 그러면서 너희를 해칠 자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정복, 세계정복 이러니까 너무 거창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을 하나님이 정복시킵니다.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도 천국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을 나중에 천국 갈 것이고 뭐라 했습니까? 후대에게도 천국을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뭐라고요? 기도를 가지고 누리라.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하는 것도 기도고, 강단 말씀 묵상하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이 내가 나를 치유하는 찬양을 하는 시간도 기도고, 그죠?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시간도 기도고, 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복음 축복 누리치라 말입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응답과 연결되어지는 1차 전략은 뭘까요? 뭐 전략하니까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라. 이 듣게란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만들어라. 같은 말입니다. 그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소통하면서 복음이란 것이 뭔가를 잘 모르지만 사모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정말로 자기도 나와 함께 복음을 누리게 만들어라. 이거는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나를 아는 사람, 우리 흔히 말하는 지인이겠죠. 지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현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복음을 보게 만들고, 그죠? 복음을 사모하게 만들고 복음을 함께 누리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부담되는 말처럼 보이는데 아까 말했죠. 이게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만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요, 뭐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그냥요, 이 사람 찾아올 때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정확하게. 거짓말이나 다른 거 섞지 말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정말로 참 귀한 사람 되면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목회하면서 그죠? 최고의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뭐 아시겠죠? 인격적인 목사가 최고 목사입니다. 제가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잘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 저보고요, 되게 목사님 좀 두렵다, 겁난다 하더라고요. 나는 겁날 거 아무도 없는데. 나는 내가 되게 편하거든요. 나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나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처럼 되었어요. 그게 나는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볼 때 좀 틈이 안 보이니까 약간 부담스러웠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거 참 고쳐보려고 하지 참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요, 같이 막 털털하게 가서 말입니다. 노래방에 노래도 부르고. 저는요, 진짜 싫은 게 노래방 가는 거 진짜 싫거든요. 노래방 가다가 노래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또 전부 다 무슨요, 바퀴벌레 같아요. 저 사람들이. 저 시간에 왜 돈까지 주고 저 땡감을 주고 왜 저러나 싶어요. 차라리 어디 가서 말입니다. 차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우아한 대화하고 뭐 이러지. 막 가가지고 옛날에 우리 처음에 우리 교회 오자마자 우리 청년들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청년이 누구냐, 이내 뭐 우리 조민 집사 뭐 이런 사람 왔는데, 이내 가자마자 바로 뭡니까?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도 테이블 끌고 올라가가지고 세상에 막 미치겠는 거죠. 내가 그때 지옥 같은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가 노래 한 몇 곡 부르고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목사님 노래방 되게 좋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갔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저기 진동 넘어가지고 바닷가에 어디 갔는데요. 그래 밥 먹고 어디 노래방 갔는데 그래 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는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요, 막. 그래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노래방을 안 가니까 한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래방은 누굴 보낸가 하면 우리 사무를 보내거든요. 밥 대접, 술 대접, 노래방 대접, 주로 이제 우리 술 상무가 있습니다. 보냅니다. 그래 보냈는데,
그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하고는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하고 그 뭡니까 뭐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좀 가고 뭡니까 덜렁덜렁 이러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내가 알기도 알겠는데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 내가. 사실 지금 내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정말 사실 힘듭니다. 저는 지금은 노래방 가서 소리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찻집에 가서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저는 찻집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차 한 잔씩 나누고 앉아있는데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 좀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야, 차 마시지 말고 둘이 산으로 가자. 걷자. 이래가지고 둘이 막 걸어가면 이야기합니다. 막. 저는 약간 좀 그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희한하죠. 막 걸으면 저는요, 입에서 막 오만 소리 다 나요. 지난번에 우리 종서이가 실컷 이야기하고 나면 목사님이 90% 이야기하고 지가 10% 이야기했다는데, 진짜. 네.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 말을 하냐면요.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많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마음을 엽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모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지인,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게 내가 누려지면서 전달되면요. 그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그 내용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사람을 세웠는데 7 집사들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성령 충만했다. 이 사람들은 지혜 충만했다. 이 말은요, 지혜 충만은 현장을 보는 눈이 진짜 열렸다는 말입니다. 현장을 딱 볼 때 사람도 딱 보이고, 그죠? 그 사람에게 맞는 전략도 보이고, 그게 지혜 충만입니다. 맞죠? 믿음 충만. 이거는 뭐죠? 믿음 충만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칭찬 충만. 이거는 뭡니까? 사람들하고 소통한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소통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 충만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서 교회를 돕는 축복. 말하면 자기 직분입니다. 직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 전도의 문. 말하자면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축복이겠죠.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들 이야기입니다. 집사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면 이거는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이건 그래야 된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내가 볼 때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워낙 이렇게 뭡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뿌리내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진짜 복음 누리시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그때는 일종의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 그렇고 저도 잘 못하는 것도 많지만 또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이 전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 복음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캠프 운동에 정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너무나 귀한 종들이 오니 이분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고의 정말 전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답을 주고 또 나아가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감사를 누리면서 정말 치유받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또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악령과 싸워 실제로 이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